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바울은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성을 선포하고 또 부활의 복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어디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까지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젊건 나이가 많건 간에 상관없이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누가 알겠습니까? 극한 공포를 느끼며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의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야, 네가 승리했다면서. 그런데 그 너의 죽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네가 쏜다라고 할 땐 무슨 말일까요? 사막에 보면 전갈이 있잖아요. 뾰족한 꼬리로 찌르면 바로 죽습니다. 조금 후에. 그 죽음의 전갈처럼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다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그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5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아멘,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겪고 싶지 않고 통과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아마 한순간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그걸 빼놓고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한다면 반드시 변화된 변화체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한편으로는 극히 두렵습니다. 죽음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은 가끔 하죠. 죽을 뻔했네.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빨리 죽어. 이거 또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이 말은 하지 말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애들도 두렵고 인생에 풍부한 경험 있는 사람들도 두렵고 또 전쟁을 나가서 수많은 죽음을 본 사람들도 죽음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하고 싶죠. 하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죽음은 절대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두렵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변화체로 들어갈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죽음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될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을 하죠? 순식간에 호련히. 눈 찔끔 한번 감으면 순간의 두려움은 오지만
순간 나의 몸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찔끔 감으면 돼요. 찔끔 그 순간에 찔끔 감으면 나는 어느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해서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죠.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여전히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그 잠깐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그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안 되겠지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몸이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몸 갖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그 무서운 죽음 경험하지 않고 그냥 쑥 가면 좋은데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니 두려움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몸에서 느껴지는 여러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몸을 입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은 이미 삼켜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죽음은 겪는 사람에게는 그게 승리인가요? 패배처럼 느껴질까요? 죽음을 겪는 그 순간에요. 패배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문턱을 찔끔 눈 감고 넘어서면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망이 나를 삼킨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망이 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정복된 사망이기에 눈을 찔끔 감고 호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 내가 사망을 삼킨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망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죽는 그 순간은 사망이 나를 삼킨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삼킨 바가 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겪는 여러 죽을 만큼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장을 짓누르는,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육신의 문제,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이대로 가면 나 멸망하겠구나, 끝나겠구나, 주저앉겠구나, 그런 삶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못 죽인다면 그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 나를 죽일 듯 몰려오는 그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눈이, 내 마음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안 죽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안 죽어.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모르는데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겪을 그 순간에는 죽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잠시 제가 그랬잖아요. 찔끔 감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찔끔 눈을 감을 때예요. 그리고 눈을 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순식간에 지나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을 삼킨 바 된 사람이에요.
사방이 나도 못 이기는데 무엇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끝났구나 주저앉고 한숨 지고 그렇게 앉아있지 마십시다. 두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겪는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 죽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 담대히 죽을 것처럼 몰려오는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사망에서의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심지어 내 몸이 죽는 그 순간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근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핵심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아무리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안에 오는 두려움은 있지요. 짓누름은 있습니다만 결코 그 어떤 사망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손을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이번에 갔다 온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 손을 여기다 자주 올려요. 항상 한번 설교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 할 때마다 이렇게 올린대.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화를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유학 끝나고 와가지고서는 미국식으로 설교한답시고 손에다 호조문에 이게 놓고 이렇게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엄마가 와가지고 야 김 목사 호조문에서 손 좀 빼면 좋겠어. 그 다음 손을 뺐는데 이 두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대.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산 올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지켜내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해보시라고요. 오른손 여러분의 가슴에 내 안에. 허윤 목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해요. 안 주저앉아요. 나는 주저앉은 것 같아도 내 안에 누가 계셔서요? 예수님이 계셔가지고요 나를 그냥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 그분에게 시선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더라고요. 자꾸 그게 문제에만 시선이 집중되니까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내 능력, 내 힘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6절과 5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해요. 죽음은 실패인데, 죽음은 멸망인데, 근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요? 그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망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세다고 하더라도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 내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 도저히 해결이 보이지 않는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이러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 보일 때가 가끔씩 있어요.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보여서 도저히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뭘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더러 뭘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시기건 영원한 생명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좌절하지는 마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왜 승리해 놓으셨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랑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니까 끝났구나, 죽었구나,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졌으며 그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죠.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짓누르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눈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겪었던 삶의 문제들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